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아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좀 어둡습니다. 그리고 좀 전하기가 상당히 예민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하고 준비도 하였는데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특별하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잘 오해 없이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교회는 시작한 첫 단계, 즉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에 내리고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셨다고 선포하는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고요.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40여 년 동안이나 그렇게 일생을 살아오던 그를 일으켜 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그리고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간 적이 없던 그가 들어가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인생 일대의 대전환이 일어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죠.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은 이것을 보고 너무 싫어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주장하였으나 그럴 수가 없는 것이 본 사람들이, 들은 사람들이,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승리와 그리고 성령의 행진 속에 오늘 일어난 일은 너무 놀라운 일이죠. 교회 안에서 사람이 죽은 것이죠. 한 사람 아니고 2사람이 죽었는데 그들은 부부입니다. 그들이 보니까 우선은 나쁜 일을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우선 재산을 팔아서 그 중에 얼마를 가지고 왔으니 이건 하나님께 드리자는 마음이 없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그들이 죽고 또 죽어서 이와 같은 일이 온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이 되었습니까? 이 일은 말하자면 잘 가던 그 차가 급정거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즐거워하던 소리에 갑자기 슬픔의 소리가 이제 터져나온 것처럼 보이는 아주 이상한 그리고 조심스러운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가는 길을 지금 막고 계신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가 더 잘 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셨는가를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의 아내가 삽비라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드러난 이 2사람의 관계를 보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에요. 둘이 싸움 같은 거는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요, 마음이 척척척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가 이렇게 금슬이 좋은데 문제는 이들이 동의하여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은 그 내용이 하나님 앞에 거짓이었다는 것이죠. 이 슬픈, 이 안타까운 일을 이제 이루게 되었는데 지금 교회의 분위기는 뭡니까?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가지고 와 사도들을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마땅히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강제성을 띈 것이 아니고요. 자발적인 것이고요. 누구든지 자기 재산을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드릴 때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판 재산이 전부가 다 아닌데 전부 다라고 속이고 거짓을 한 거예요. 무슨 목적인가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이거는 일부입니다 하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전부 다 가지고 왔다고 말한 그들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반대로 또는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께 다 드리면 좋은 것을 왜 일부를 남겼습니까? 그들이 일부를 남기고 감추어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 병을 낫고요. 일어나지 못한 사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린 일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죽었고 그의 아내 삽비라가 이어 따라 죽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땅에 묻혔고 그리고 삽비라가 땅에 묻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중심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고요. 그런데 동시에 물질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도 귀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일에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물질이 이렇게 한쪽으로 따로 떼어놓아진 것인데 왜냐하면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물질이기도 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 물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생각, 그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은 것이죠. 이런 생각은 나쁜 생각이에요. 이 나쁜 생각은 마귀 사탄이 준 거예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사람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뭐 떡으로 사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40년 광야에서 배운 것이 그겁니다.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되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살게 하신 것이 그러나 하늘의 만나를 주시고 땅에 반석에 물을 깨어 주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믿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니 그러니 그것을 놓지 마라. 그것을 신뢰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그들을 꼬였고 그 꼬임에 따라서 그들은 재산의 일부를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은 것이죠. 사도들에게 말하지 않았고 거짓으로 전부라고 말하였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도 그들은 속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한 주인을 선택하라. 영어로 either or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지 이것도 저것도 그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도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주인 예수님께서 사람과 물질을 사람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과 물질을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물질이 있고요. 사실은 그 물질을 약속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수많은 신들이 있죠. 바알신이 있고 아세라가 있고요. 그리고 베일이 있고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의 공통 특징이 뭔가 하면 물질 약속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소출이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땅에서 그리고 바다에서 산에서 그 풍성한 그 물질을 약속하는 신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마디로 물질로 이렇게 압축해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만 섬겨라. 그럴 수밖에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다음 정복하고 그리고 12지파의 배분을 다 마쳤어요. 세겜 땅에 지도자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나.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가 되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지만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인데 여러분들이 애굽 땅에 섬기던 신들이나 혹은 이 땅, 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그들의 신을 섬길 것인지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만약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주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 그렇게 하라. 참고로 말한다. 나와 내 집만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백성들은 모두 다 같이 우리도 당신들과 같이 당신의 집안처럼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동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서 이제 언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세겜은 가나안 땅의 한 가운데 중심지였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이것을 다 태워 이제 제단에 불을 살라주시는 그 신이 참신이다. 이런 바알 제사장들과 대결하는 그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둘러서 있는 여러분들 왜 여기저기서 머물거립니까? 왜 들어왔다 나갔다 왜 두 마음을 가집니까? 바알이 여러분의 신이라면 즉 지금 이세벨이 가지고 와서 온 이스라엘에 퍼뜨렸던 이 바알 하나님의 신이라면 그를 섬기고 참 하나님이면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사르고 제단 주위에 있었던 도랑에 있는 그 물들까지 완전히 다 핥아버리게 하신 그 능력을 그들이 보고 난 다음에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때 그리고 엘리야의 때입니다. 이와 같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이 세상에 우리가 맨손으로 왔다가 맨손으로 가는 일인데 다 허락하시고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하늘의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들판에 피어있는 들꽃 백합화를 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 거 아닙니까? 새들이 무슨 창고가 있는가? 없지 않은가?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먹을 걸 다 주시고 그리고 들에 있는 백합화는 그 입은 것이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하다. 더 예쁘고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생각하게 하신 그것처럼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신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심이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다면 마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요. 그의 안에 삽비라가 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 교회 멤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아나니아가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이랬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고 금슬이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소유를 팔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운동에 참여하는 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를 감춤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알더라 하였으니 아내의 동의를 받은 것이죠. 아나니아가 행했고 그 일을 아내에게 말하고 아내도 그것을 동의하여 준 그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부를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요. 나머지는 감추었습니다. 그 아내도 알더라. 이 본문에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내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요, 돕는 배필로 주신 것입니다. 남자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갈빗대를 뽑아 아내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셨어요. 이 배필은 우리말로 쓴 배필인데 돕는 자, 헬퍼입니다. 돕는 자예요. 이 돕는 자를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는데요. 이 에제르는 우리가 보통 누구를 도울 때 두 가지 큰 방법으로 도와요. 하나는 시키는 것을 하는 거예요. 물 가지고 오라, 아니면 땅을 파라.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하여 도와주는 일이 있죠. 그건 종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에제르는 그런 도움이 아닙니다. 에제르는 항상 자기보다 지위가 높고 더 지혜력이 높은 그런 존재가 돕는 걸 말해요. 부모가 돕거나 왕이 돕거나 심지어 하나님께서 돕는 것을 에제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이런 이름을 지은 모세가 있어요. 그 아들 이름이 엘리에제르입니다. 내 하나님은 에제르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고난 속에, 환난 속에 나를 도우셨다, 그런 증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도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이와 같은 그 도움은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덮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게 하는 그런 통찰력과 그런 의지를 가지고 돕는 걸 말해요. 지금 이 아내, 이 삽비라는 남편이 그와 같이 땅을 팔고 그리고 그 일부를 숨기는 것을 보았으면 안 된다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 거짓이라고 말해야 하는 거. 그것이 돕는 배필의 사명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일부를 숨기고 일부만 가지고 나갈 때 아내가 딱 들어누워서 나를 밟고 지나가라 하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절대로 안 된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렇게 하여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그때 부부싸움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큰 일을 위해,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하나님 뜻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해서 막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동의해 주었습니다.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아나니아가 두었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니까 성령께서는 그 속에 깊은 것도 꿰뚫어 아는 그런 진리의 영 아니신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은 거짓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주문하고,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그런데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럴 마음이 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맨 처음 사탄의 역사를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읽는데요.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묻잖아요. 이 질문이 나쁜 질문이에요. 나쁜 질문은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만 이 하와가 그 질문을 품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하고 이 사탄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사탄이 한 말이 뭐냐면 참으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영어로 번역한 것이 actually 이렇게, actually 혹은 truly 이렇게 번역하는 이것이 히브리어로 afki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을 제가 드리는데,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afki라는 말은요, 정말로 그래? 이렇게 더블 체킹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확인시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가? 우리가 믿는 믿음을 한번 의심으로 이렇게 뒤바꿔 놓는 그 말이 afki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이 술수에 그만 하와가 넘어갔잖아요. 그와 똑같은 동기가 지금 아나니아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면 내가 뭘로 먹고 살아? 정말 이래도 내가 살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한 건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다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보신다면 나는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그러니까 afki, 정말로 그게 맞는 말일까? 그런 생각이 그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의심이죠.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준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의심의 화살을 날려 가슴에 딱 꽂힌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성령을, 즉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 일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이 질문을 베드로가 던지는데요. 그 무슨 얘기인가요?
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여러분 당시에 교회 사람들이 모두 다 팔아 재산을 다 하나님께 가지고 와 드려야 되는 것은 채 아니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그냥 가지고 있으며 그걸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루디아 같은 사람은 자기의 집을 열어서 빌립보 교회,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되게 하는데 크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또 그 전에는 여러분 자기의 묘지를 가지고 새 묘지를 예수님을 모신 그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 밖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용하면서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꼭 이 방법 아니어도 되는데 너가 그 물질에 대해서 내 물질이라는 그것을 주장해야 하고 그리고 관리 다스려야 한다는 그 점을 상실해버리고 마귀에게 붙들려서 그리하여 내가 지금 거짓을 하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냐. 두 번째로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지금 마음대로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들에게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들이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여 어떻게 저렇게 매니지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지금 같은 기록자가 기록한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에도 사도행전에도 물질을 잘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직에 대한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청지기직, 받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래서 지난주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누가복음에만 있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6가지의 비유들을 여러분께 소개한 것이죠. 그 전부 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소개하고 가르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인데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이웃을 만났을 때요,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은 여행비밖에 없는 거예요. 여비잖아요, 여비.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여비가 치료비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여관에, 요새 말로 한 병원에 모시고 가서는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호주머니에 치료비를 꺼내주잖아요. 여비였던 것이. 그 전환, 그 물질에 매여 있는 게 아니고 그 물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의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 돌아와 이분을 모시고 갈 때, 계산을 할 때 만약 부족하다면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뭐예요? 생활비가 치료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비가 치료비로, 생활비가 치료비로, 여비든 생활비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은 방식이 누가복음의 중요한 주제인데, 그런데 교회를 반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들은 물질을 중심으로 섬기다가 핍박하고 파괴하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임하는 걸 보고 내가 돈 줄 테니까 나도 그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사도들에게 제안하잖아요. 돈의 능력을 더 신뢰하고 성령이 돈의 능력 안에 있다고 그런 착각한 것이죠. 그때 그가 말합니다. 사도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돈을 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여종을 치료하여 그가 더 이상 그렇게 점치지 않는 걸 보고 수입원이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고소하여서 핍박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그들의 역사를 도리어 물리쳐 버린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많은 기업을 이제 운영하고 돈을 벌던 사람들인데 바울 일행이 우상들은 거짓이다 라고 선포함으로 사람들이 우상을 돈 주고 사는 일이 없어지니까 이 비즈니스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핍박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물질을 사용하는 자와 물질에 붙들린 사람의 큰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이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마음 상태는 뭔가 하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다가 결국 돈에 붙들려 돈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인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점에서 돈이 없으면 그 인생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의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서 온 생각입니까? 마귀가, 사탄이 준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가지고 온 거는 억지로 드린 거예요. 이 억지로 남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것인데요, 그런 억지를 가지고 드리면서 즐거워하지가 않아, 기뻐하지가 않은 것이죠.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왜 억지로 이렇게 합니까? 그들은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드렸다, 우리도 이와 같이 드린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받고 싶은 것이니까, 그때 그들이 생각한 그 인정, 사람들에게 받는 그 칭찬이 무슨 내용입니까? 대단히 세속적인 것이죠. 거짓된 칭찬이죠. 사실이 아닌데 그들이 착각하고 칭찬하는 것이니까 거짓 칭찬,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의롭지 않은 칭찬을 그들은 달갑게 여긴 것이죠. 그게 왜 기쁩니까? 그걸 왜 목표로 합니까? 그거 왜 쓸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좋았던 거예요. 왜? 그들은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참된 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할 때 그 상이 뭘 말합니까? 참상이, 진짜 상인 거예요. 나를 알고 내게 주시는, 내가 너를 안다 하고 내게 주시는 그 상이 진짜 상이지, 모르고 주는 상, 그게 무슨 상입니까? 받아도 찜찜하고. 그거 걸어놓고 싶으세요? 그 훈장 벽에다가? 나를 모르고 착각해서 그런 줄 잘못 알고 준 상인데, 그거 내게 올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받았다는데, 그걸 내가 아는데, 하나님도 알고 내가 아는, 그거 자랑하고 싶으세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걸 자랑하고 싶은 그런 악한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이와 같이 섬기는 일을 하다가 기도와 말씀 증거하는 것에 전무하기 위하여 집사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조금 뒤의 일입니다. 그때 집사를 세울 조건을 이렇게 그들은 정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들, 이 조건인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라면 그들은 성령도 지혜도 충만하지가 않고요, 그들이 원하는 칭찬은 한마디로 거짓된 칭찬을 그들이 원한 것이었으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났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엎드려져 혼이 떠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를 거기서 죽이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죽음의 자리, 그런 모습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교회가 타격을 입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것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일, 그 참 듣기도 두려워한 그 일들을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신 이 일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화하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 앞에 거짓이 있어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시신을 메고 나가 장사했습니다. 돌아오기 전에 3시간이나 걸렸는데 그쯤에서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3시간쯤 지나 들어왔는데 그 일을 알지 못하고 와서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묻는 이 베드로에게 예, 이것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아내와 남편이 얼마나 단단하게 결속이 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3시간이라는 시간이 여기 있었다는 것은 그 3시간 동안 아내가 생각할 시간이고 그 시간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나갔는데 그 다음부터 3시간 동안 그는 혼자 아닙니까? 혼자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고, 과연 이 일이 옳은 것인가 다시 곱씹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3시간, 영적인 그 3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내가 가는 길이 옳은가, 이게 지금 제대로 가는 길인가를 돌이켜 보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할 시간을 이렇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전혀 그렇게 사용하지 않은 이 삽비라도 역시 사탄에 씌웠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라 하느냐. 이게 함께라는 말 보십시오. 사람이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각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악한 일에 마음을 모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 악한 영에 붙들림 받은 거예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보라, 너희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그 발걸음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너를 또한 메어 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즉시로 이 삽비라가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각각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 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날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이 다 토우프라는 선하심,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지으심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 속성이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합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선함이 아니고 악한 영에 붙들림 받아 그들은 악한 일에 도모하고 지금 가담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발 앞에 그 또한 죽어서 영이 떠났을 때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 또한 메고 나가서 남편 곁에 장사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큰 두려움에 빠졌고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본 사람, 들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주도하시고 행하셨다 그러면 이것은 교회에 대하여 이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어저께 토요일 새벽 예배 때 전한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2절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보응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나는 알지 못했다, 난 몰랐던 일이다라든지 기억이 안 난다라든지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가 있다면 거의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범사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생각도 못했다, 난 모른다, 이런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저울로 달아, 이렇게 분명히 기준을 잡아 말씀의 기준으로 그를 이렇게 측량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고요,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알지 못하실 리가 없다는 것을 잠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런 속이는 자, 그들을 지금 이렇게 보응하셔서 심판을 내리셨는데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타격을 입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이렇게 심판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싸늘한 분위기가 된 거 아닙니까? 놀랍고 찬양하고 하던 그 분위기가 이제는 애곡소리와 통곡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큰 그림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돌아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여러분께 소개한 대로 여호수아를 통해 이제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이 땅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백성들이 모두 다 그 불이 떨어져 응답한 것을 보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목회기도 때 여러분께 읽어드린 예레미야 7장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 막아서서 너희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세 번이나 걸쳐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게 왜 거짓말입니까?
분명히 솔로몬이 지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성전이 그 왜 거짓말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으시니까. 거짓으로 그들이 와서 예배는 드리고 돌아가서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계속 죄악을,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과부 고아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는 그들의 그 삶이 한마디로 거짓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은 성전에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성전에 계시지 않으니 이건 그냥 건물이지 성전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예언자들을 통해 경고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아시는 대로 우상을 섬기던 솔로몬,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나라를 쪼갤 것이다 예고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과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과 남쪽은 유다입니다. 그래도 우상 숭배를 계속하지요. 하나님께서 북쪽을 먼저 아시리아를 통해 치셨습니다. 그 사마리아가 그때 멸망당했죠. 근데 그것이 교훈이 되어야 되는데 유다에서는 그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멸망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남쪽도 바벨론을 사용하여 치셨습니다. 나라를 반으로 가르실 때 그때 하나님은 애굽을 선택하사 애굽이 이제 여로보암 1세 그를 지원하고 지지해서 나라를 가르는데 역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아스리아를 사용하사 북이스라엘을 파괴하셨고 남유다를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 애굽과 아스리아와 바벨론 같은 나라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신들의 전쟁이고 이긴 신과 진 신들 사이에 이런 게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긴 신은 살아남을 것이요 진 신은 죽을 것이다. 힘이 없으니까 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졌다. 역사에서 이제는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들이 나라의 멸망과 함께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까? 그런데요, 예언자들이 일어나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멸망 전에 이사야와 멸망 중에 예레미야와 멸망 후에 에스겔이 일어나 이렇게 증거하지요. 이것은 이방 신들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다. 이방 나라가 우리를 짓밟은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방 신이 우리를 친 게 아니고 그들은 그런 힘도 없다. 그들은 우상 아니냐.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이 도대체 뭘 하겠는가.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무너뜨린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도대체 그럼 당신의 백성을 왜 때리십니까? 왜 망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엄청난 고통 가운데 파괴시키십니까? 특별히 예루살렘 파괴할 때 예를 들면 한 2년 동안 바깥에 토성을 쌓고요. 바벨론군이 와가지고 어떤 물량도 들어가지 나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마치 이 샌프란시스코가 8마일 이렇게 되어 있는 박스 같은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물량이 못 들어가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세이프웨이나 이런 거기에 물량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도 들어가야 되고요. 화장지도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한 2년 못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자. 또 못 나온다. 뭐가 못 나옵니까? 제가 우선 떠오르는 게 쓰레기예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쓰레기를 한 2년을 꺼집어내지 못한다면 그 악취가 나서 살 수가 없을 거야 아마. 그렇게 하여 말려 죽인 그런 고통을 주셔서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안에 일어나는 그 어마어마한 그 고통의 그 환난을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습니까? 예언자들은 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쳤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게 무슨 소망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보라! 만약에 이방 원수들이 우리를 쳤다면 우리는 이걸로 끝이다. 소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왜?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닌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된다.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치셨으면 하나님께 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매 맞아 아픈 게 부모에게 맞았다면 부모님에게 붙들고 바지가랑이 붙들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자가 와서 짓밟는다면 내게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치셨다. 사실이 그러하고요. 그럼 하나님은 왜 치십니까? 그로 인하여 그들이 새로 나고 거짓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벗어나서 하나님 알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구한 것입니다. 시편 94편은 한 부분은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지 못하리라 하는 그들에 대하여 백성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무지하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기서 욥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욥은요, 우리가 아는 그보다 더 고난받은 사람은 별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뭐 재산을 잃은 것 차치하고요,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잖아요. 세상에 자식이 먼저 죽는다, 그건 상상이 안 되는 고통 아닙니까? 그리고 사랑하던 부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떠나가지 않아요. 절대 고독에 빠졌어요. 그리고 온몸에 고통이, 질병이 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부르짖어 외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고 도움을 청했으나 정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어둠을 두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거둬가셨으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셨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고 나는 그래서 죽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원수로 여기시는구나. 욥이란 말이요, 히브리어로 이욥인데요, 뜻이 뭔가요? 원수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구나, 그런 뜻이에요. 욥기를 여러분이 진지하게 읽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치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칩니까?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로 인하여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로 돌아올 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치신 분이 싸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받는 일들이 안팎으로 일어나고요. 교회 안에서도 참 어리석고 어지러운 일들이 발생하는 걸 볼 때 이 하나님이 치시고 계시다, 그러면 소망이 끝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날이 있는 거예요.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낮아지게 만들고 이렇게까지 우스운 존재로 만드셨을 때는 지금 욥이 말한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우스갯거리가 되었다고, 어린 것들 내가 평소에 돌보던 그들이 나를 지금 조롱하고 우습게 생각한다고, 거기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사야도 이미 그런 말을 했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친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애워 너를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나리라. 마치 지금 우리가 욥을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는 것처럼 오늘 잘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이 위기를 맞이한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라고 하시면서 4가지 사명을 주시. 그 다음에 심고 건설하라. 먼저 파괴가 있고 그 다음에 심는 거예요. 부서뜨리고 다시 재건설하는 거예요. 본래 우리를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때우는 게 아니고 새롭게 만드시고 재창조하시려고 부시고 그 다음에 짓는 거 아니에요. 부러뜨리고 다시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구체적으로 주관하고 계신 것, 이 흐름과 이 움직임이 스스로 된 움직임이 아니에요. 눈이 굴러가서 큰 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스스로 굴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 이 두렵고 무서운 현실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스스로 잘나서 이렇게 돼서 인간이 찬양받을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섭게 간섭하여 그 교회의 부흥을 지금 이루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보는 것이죠. 내가 괴롭게 하여 그들을 깨닫게 하리라. 지금 교회가 두렵고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장미와 가시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좋은 것이 때로 이런 고통으로, 슬픔으로, 탄식으로,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징계를 포함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지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증해야 합니다. 그럴 줄 생각하고 그럴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돌이켜 봐야 합니다. 말씀의 빛에 비추어 정말 내가 그런가 스스로 날마다 돌아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그들 얘기가 아니고 이건 내 얘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단다. 옛날에 그 얘기가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아나니아와 같이 내가 삽비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져서 다 드러나서 하나님의 보시는 그 통찰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이리했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모든 것이 낱낱이 다 드러난다고 했으니 말씀 앞에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이 준엄한 말씀 앞에 나 자신이 드러나고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탄식하고 회개하는 시간이어야지.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 하고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불이 났을 때, 산에 있을 때 큰 불 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캘리포니아 역사상 처음 난 그 불이, 여러분 만약에 산에 들어가 등산하던 중에 와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방에 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지혜롭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불은 불로 다스리는 것이다. 먼저 자기가 불을 놓는 거예요. 큰 불 들어오기 전에 먼저 불을 놓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 불을 피해 있다가 큰 불이 들어올 때 그 불 자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다 타고 없잖아요. 그럼 큰 불이 못 들어오죠. 이것처럼 불은 불로 다스린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준비하신 계획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즐겨 받음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가 주는 그 큰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일종의 면역 주사를 맞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을 통해 면역 주사 맞은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앞으로 올 큰 환난과 그 핍박이 안으로 밖으로 안에는 이단들이 들어오고요.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고요. 밖에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파괴가 오는 것인데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오늘 일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잖아요. 42장 마지막 장이에요. 욥이 그 고난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그냥 회개가 없었더라면 그 고난과 환난이 그의 운명이요. 그것이 끝이요. 그러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되 모든 걸 다 2배로 주시잖아요. 완전한 회복을 주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에 말한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해 내가 주의 말씀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삶의 고난이, 고독이, 슬픔이, 배고픔이, 탄식이 끊어지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사랑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그걸 두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했어요. 봐라, 돼지는 잡을 날이 될 때 막 먹이지 않냐. 죽을 날이 가까이 왔는데 뭘 그걸 부러워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 깊이 생각하십시오.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고난 중에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가장 참혹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내려보내시고 사람들로 멸시천대와 그리고 비난과 그리고 배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신 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부르짖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방법으로 고난을 선택하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의 고난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한 고난은 주님이 당한 고난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고 말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당신 아들을 통해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다 거두어 들이신 것입니다. 물질이 중요하죠. 돈이 있어야 하지요. 돈 있어야 좀 행세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아서 일을 하고 물질을 우리가 관리하고 다스려야지. 매니지해야지. 물질이 우리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건 끝납니다. 끝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반쯤 타협하여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물질의 그 안정도 획득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하시지요.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은 내 이야기고 이것은 내 노래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복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부부지간에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남편이 잘못 가는 길을 아내가 막아서고 아내가 잘못 가는 길을 남편이 붙들어 되돌이키는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언제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모든 걸 내어 맡기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 땅에서 가장 살아있는 산돌로 삼으시는 줄 믿사온즉 종교개혁의 계절에 하나님이 개혁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